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86편 17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에게서부터 위로가 나오고, 또 그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로만 위로를 받음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세상의 위로, 또 사람들의 위로로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오히려 내가 거절하고도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음을 사모하는 것,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부터 그 위로를 받을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자신을 보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바로 그 위로를 듬뿍 받는 거, 우리에게 신앙 생활인데, 그래야 이제 내가 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가 애통하는 자요, 또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복을 받을 사람은 누가 복을 받느냐면 애통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약간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urn이란 말은, 이거는 아주 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정도의 뭐 약간 눈물 똑똑 흘린 정도가 아니라, 이 내 몸에 이런 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성경에도 내 머리에 모든 물이, 내 몸에 모든 물이 다 쏟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애통이라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어디서 주로 그런 우리가 애곡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초상난 집에서 볼 수 있죠. 남편이 죽던가, 아니면 3대 독자가 외아들이 죽던가. 그래서 하여튼 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하여튼 누가 뭐라고 사실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죠. 그야말로 고만 이제 눈물이 없어져야 고만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오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곡인데, 누가 이런 애통하는 자냐면,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잃어버린 자든가, 또 아니면 큰 재난을 당한 자라든가, 화재가 당하든가, 조난을 당하든가, 또 아니면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하든가, 또 아니면 또 뭐 요새도 또 갑자기 무슨 토네이도, 갑자기 무슨 그런 태풍 이상한 토네이도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막 그 가족이 가서 막 울고 하죠, 이제. 자, 그런데 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또, 물론 전사한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하다못해 전상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슬픔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왜 복이 있냐면,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이 위로라는 말 자체가 comfort. 그래서, 이제, 마음을 위로해주다, 편안해지게 해주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데, 실제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실제로 이제 아는 게 뭐 세상에서 그런 곡을 하면, 그럼 안에 슬픔을 당하면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가족이 가서 위로하고, 또 아니면 형제가 위로하고, 또 아니면 친구가 가서 위로하고, 또 이웃이 위로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또 무슨 어디 소속한 단체의 무슨 기관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위로를 하면은 또 그로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전상자, 전물자가 있으면 그런 가정에 대통령이 가서 위로해 준다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 토네이도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니까 10명 죽었는데 대통령이 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은, 그래도 높은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잠깐 있는 그런 정권자가 위로를 해줘도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이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그는 만왕의 왕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 위로를 해 주신다면 이 위로 받아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누구한테 위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난 어떻게 사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 난 청순과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대고 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하면은 애통하는 자, 그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놓고 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야고보 1장 23절에 바로 거울을 뒤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게 생겼으며, 얼마나 자기가 죄가 많으며, 얼마나 못났으며,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연약하며, 또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또 실패, 아주 실수투성이, 말썽꾸러기며, 더군다나 그 인생 무상함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백설공주는 백설공주 엄마 있지, 백설공주 엄마,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거울이 말하기를 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그 어둡다 제일 예쁘다 걔 말하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난리법국을 쳤는데, 자, 우리는 이 성경이란 거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누가 이쁘냐 해서 야 나 꽤 괜찮지, 그래서 사실은 거울을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십 번 보면서 그래도 오늘 꽤 괜찮은데 이러고 싶어서 그걸 봅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이란 거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야 어째 이렇게 못생겼냐, 야 어째 너 이렇게 못났냐, 지지도 이렇게 못났느냐, 이거를 보고, 그 보는 사람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걸 가지고 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는 자기의 허물을 보고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복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요 천국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위로를 알고 받아야 되겠죠. 자, 불신자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로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이 어디냐? 영원히 없는 것, 아주 물 한 방울 없는 것, 바로 거기가 지옥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곳, 영원히 만족하고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 보좌 앞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귀신들,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귀신들은 그러니까 자구책을 원하는 거예요. 자위하는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기억해주고, 그래서 죽은 날을 기억해가지고 물 한 방울에서 또 물 한 그릇에서 또 줘서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불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위책을 강구해가지고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만약 우라통 터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달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에이 그냥 담배나 펴? 또 아니면 에이 뭐 한잔해 에이 그냥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가지고 달래준다고 위로연이래나? 위로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술도 또 달래보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까지 안 될 때는 마약까지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다 스스로 달래고 스스로 취해버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거는 스스로가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온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올무에 빠져가지고 더 불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 것이죠. 이제 만약에 성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애통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치워서 거기서 뭐 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울고 살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애통하는 복을 받아서 울던가, 만약에 여기서 울지 않으면 반드시 어두운 데 가서라도 울게끔 돼 있고, 아주 영원히 눈물이 타버려가지고 울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 가서라도 발을 동동동동 그런 거 바로 지옥 가죠.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 땅에서 뒤에
바로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성이요 했는데 바로 주의 발등성에 엎드려서 거기서 우시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죽어서 성 밖에 내쳐서 거기 가서 울기만 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어려워? 자, 이 마귀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의 지음받을 때 그야말로 그가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부러운 것이 없이 만들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가 보좌에다 도전장을 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음부에다가 일단 창설해서 던져고 못 났는데 그를 영원히 안 보기로 했습니다. 큰 날에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내기를 하고 영원히 안 보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이에요.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실패에 대해서, 그의 범죄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더 그보다 훨씬 높은 지식도 있고 또 그만 감지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범죄를 지은 인간, 아담, 범죄한 천사에 의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범죄한 그 아담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결국은, 네가 어째서 이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 벗어서 두려서 이랬나이다. 어쩌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걸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로로 너를 감싸줄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그림자같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내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인간은 천사와 달리 육체가 있어요. 바로 이 육체라는 것은 흙으로 되어진 육체 안에 영이 있어가지고 영적 존재긴 하지만 이 육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진토라는 너무너무 약해 빠지고 너무너무 무능에 빠진 그런 육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너의 체질을 아니 바로 진토를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인간은 아예 지을 때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적 존재가 되게 했느냐 하면은 아예 인간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하나님이 위로하기로 작정한 그런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만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제 해결해 줄 날을 기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죽옷을 입혀내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뭐 하는 법이냐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원래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류들이 알지 못해요. 그 조상이 범죄하고 그 조상의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지옥 가게 되는 엄청난 그런 비운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그야말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주셨냐 하면 그 법을 지키다가 그 법에 걸려서 아이고 나는 죄이구나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알되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의 조항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10계명 말고도 뭐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자그만 61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물같이 깔아놓은 것은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됐구나 해서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고 나는 이제 죄를 졌으니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해서 그것 때문에 울게 하는 법.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아이쿠 나는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로 나는 절망적인 존재네. 나는 이제 글러먹었네. 나는 이제 죽었네 하고 깨닫게 하는 바로 그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 울게 하는 법이야. 죄를 보고 울게 하는 법. 자, 그래서 언젠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는 너희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다 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는 혼나, 너희는 죽었어 하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생활에서의 그런 저주를 막 경고하고 또 막 퍼붓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선지자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매를 치셨으나 그러나 반드시 그가 싸매시리라.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종용을 한 게 바로 선지자 역할이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있을 그 형벌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의 절망이냐면 그래도 네가 돌이키면은 그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리라 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내포한 것이 바로 율법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게 하지 않게 하려고 보이는 표적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냥 표적물은 무조건 성소야. 맞습니다. 성소입니다.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에 속죄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형벌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사법을 주시고 또 그 속죄소를 갖다가 성소 안에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고 속죄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그들 하여금 살게끔 위로해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속죄법이다. 자, 속죄법은 하나님의 위로의 법이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제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법이었던 것이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법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이미 거기에 속죄라는 것이 벌써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그 성소에 못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동안에 다윗이 이제 실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래서 실각을 해가지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곳에 가지 못했는데 그곳을 사모하고 얼마나 가길 원했던지 그가 이제 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시편 84편 5절 7절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그 마음에 대해서 그냥 막 우러나오는 막 그런 마음을 썼는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여서 통행하는 자에게 많은 샘이 되게 하고 주의 은택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시온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대로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이웨이면 아주 넓고 빨리 가고 거침없이 가는 것 같이 하이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곧 다시 그 말을 풀어서 말할 때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대로가 열린 자는 누구냐 하면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서 골짜기에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이 그 골짜기를 타고 눈물의 골짜기를 타고 통행하는 자는 많은 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주의 은택이 내려오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범죄했을지라도 범과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시온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텐데 거길 못 가니까 사모원에서 사모한 자 안에서 계속 그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다시 실권을 얻게 하고 그가 다시 장악하게 해서 다시 오게 한 것은 그가 정권을 그가 다시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그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냐? 바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눈물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 이 다윗은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동일한 그런 감동을 주는데, 그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 그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족함이 없이 정말로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어떠다 실수해서 그 신하 우리야,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어떠다 낯을 보게 됐어요. 위에 궁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그 다음 담 너머 집에 어떤 여인이 몸을 아주 빨가벗고 그야말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저 여자 들라라, 누군지도 찾을 거 없어, 누구 들라 해가지고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됐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괘씸하게. 야, 이 자식, 이게 내가 저를 어떻게 축복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겁없이 이런 짓을 해?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크게 질책하라. 그래서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이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다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 바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갖다 전장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또 죽이기 가끔도 했었어요. 짜가지고 이게 적군이 죽인 것처럼 해가지고 적군이 죽인 거 같이 그 앞에 몰아서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를 갖다가 남의 철을 뺏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죽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왕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단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금방 팍 꺾어져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벌로서 그 아들이 바세바 그 사이에서 난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모든 시편을 쓸 때 그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동의했던지 너무 많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나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 침상을 배 띄우듯이 배를 띄우듯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침상이 다 젖고 매요가 젖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가 욕창이 흘렀다 그렇습니다. 하도 젖은데 하도 드러넣어서 있었기 때문에 뒤에 등에 그런 창상이 날 정도도 그렇게 울었다 그럽니다. 그가 너무너무 울면서도 그래도 그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그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호와 그토록 경외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가 울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보여주려고 하나님 위로를 받으려고 울었기 때문에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로소이다. 바로 주의 보좌는 내가 눈물 쏟는 곳이요, 바로 주님의 보좌에서 내 눈물을 받아주는 곳이요.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이 울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를 받으셨다. 그 말은 그의 회개와 그의 그 눈물을 보시고 결국은 그를 갖다가 받으셨다. 그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셔가지고 그를 다시 위로해 줘서 아들을 낳게 했으니 바로 그게 솔로몬이에요. 바로 그 후에 그가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평정하고 완전히 그가 아주 큰 임금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비록 괘씸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울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위로가 시온에서 있을 것이다. 또 이사야 51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난데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또 말씀하게 하고, 또 이사야 52편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사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위로한 결과 구속까지 하신다는 것 갖다가 이제 예언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성전의 역사와
이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예가 있는 바로 이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말은 그래도 그들은 지금 주권도 뺏기고 이제 현재 자기들의 이스라엘 유대 전 민족의 운명이 아주 그야말로 처참한데 그래도 이 성전이 있다는 이 사실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래도 성전이 건재하는 한은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걸 갖다가 소망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예수의 헐라는 말은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살만에 일으키라 했으니 바로 그가 헐고 다시 살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이 성전을 내가 이제 왔으니 이제 내가 내가 온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때 너희를 진정으로 내가 위로왔다. 아니 너희의 어떤 생활에서의 저주, 어떤 민족적인 저주, 재앙 거기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영혼을 위로한 자로 왔다 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성전과 비교한 것이고 또 성전을 갖다가 헐라고 다시 일으키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고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신다. 그 말은 그 자신이 먼저 보혜사로 왔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도 거기도 예수께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컴포러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자,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처음에 육체로 초림하신 거,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오신 것입니다. 그가 위로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공생했던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외아들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 과부 나인성의 과부의 그 행렬을 갖다가 멈추고 그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은 그분이 자체가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당시에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자가 올 것인데 너희가 이제부터 돌이켜라. 이제부터는 방향을 돌이켜라 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repent란 말은 방향을 돌이키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서 위로가 나오길 원했냐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로가 나오길 원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나마도 또 위로를 받길 원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또 이제 속죄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로가 아니라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으니 이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아달라 했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라 그 말이다. 방향을 수정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했던 그 방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받아가지고 예수도 회개하라 그 말은 내게로 방향을 돌이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다니면서 정말 불쌍한 자들 또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 가정에 울음이 있던 가정에 눈물이 있던 가정에서 기쁨이 나오게 하고 또 근심이 있던 가정에서 즐거움이 있도록 그들 가정에 다 그와 같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많은 능력을 행한 이유가 뭐냐? 많은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또 무슨 병든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또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실질상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해 주신 이유, 그 능력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개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고라신이라는 그런 고을 또 베세다라는 고을 또
또 가보나무 고을 이런 데는 가장 이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어두 고을보다도 가장 능력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마 의인 집단 거기 예수복음교회 무슨 신앙촌 같이 거기도 아마 그런 신앙촌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것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해서도 이들이 회개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서 그가 피를 불면서 풀을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아니하고 또 이 세대는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면서 울지 모르는구나. 내가 바로 이 고라시나 또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고울을 인하여. 그래서 회개치 않는 고울, 예수의 이건 말씀 그대로예요. 회개치 않는 고울을 인하여 어찌해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너희는 이런 위로를 실지도 보고도 어떻게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통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받는 것보다 너희는 더한 것을 받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의해서 그들이 그 많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영원히 없다.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와 반대로 그가 어떤 바리새인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누가복음 7장 얘기죠. 어떤 여자가 그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 그리고 돌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가 돌진해 들어갔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 집에 감히 어떻게 그런 죄인이 들어가며 더군다나 예수님은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그런 여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기 계시다는데 도저히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내 대신에 내 목숨을 주어서 너희를 대속하러 왔다. 예수님이 속죄주로 속죄로 하신 대신 대속하러 왔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가지고 그 붓고 그리고 그 흘린 눈물로 발을 또 흥건히 적시니까 그 다음에 그 머리 가지고 또 그걸 씻어가면서 이 여자가 한 것은 그야말로 눈물 콧물 얼마나 흘렸으면 머리칼 가지고 딱 꺾었어요. 죄송해서. 아이고 막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막 흘렸네. 이 더러운 이 물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 발에 떨어지나. 이것도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막 닦아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생각할 때 저가 선지자면은 저런 여자가 제 만지게 하지 않을걸? 저 선지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그들은 조롱하고 의심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자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는 내가 들어올 때 너희는 감람유도 내게 발시물도 주자고 감람유도 부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귀한 옥합을 그가 보느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내게 이토록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함인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여자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평안. 이 여자는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야. 이 여자한테 걱정스럽고 항상 두려운 건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값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데 예수께서 정통으로 그한테 가장 위로하는 말씀을 해준 것이 여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가장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그 위로를 받고 그는 평안히 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자와 같이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모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다못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집에 초상이 나서 그 노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막 울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불쌍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더라. 그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물론 통분히 여긴 것은 어째서 네가 믿음이 없느냐 이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는 자의 그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가 아픈 자의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뭐랬냐면 그는
즐거움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The man of sorrow. 그는 슬픔의 사나이. 그는 acquainted with grief. 그는 바로 슬픔이라는 것을 몸에 벨 정도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이 뭐요? 아픔이 뭐요? 그게 뭔데? 모르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슬픔이 뭐며 인간의 아픔이 뭐며 이걸 그러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픈 자리에 가서 같이 그 슬픔을 같이 통감할 수 있고 같이 울어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동병상련이란 말이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이웃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랑 똑같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그 몸으로 다 체휼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이고, 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방성대곡했습니다. 그가 그야말로 동산이 떠나갈 정도로 그가 큰 소리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로를 아뢰는데,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그가 경외함으로 아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신 바 돼서 하나님이 바로 그가 방성대곡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부르셨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잃었죠?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는 누가 필요합니까? 위로는 갇힌 자가 필요하고, 위로는 아픈 자가 필요하고, 위로는 고통받는 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의 최고 절정이야말로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때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이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함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그가 인정하신 것이고 그걸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것은 위로가 필요 없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천사, 그 죄를 정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그가 속죄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그가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인류의 또 죄값 사망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인류의 병까지 그 몸으로 다 가져가셔서 그가 육체로서 받으신 모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인류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죄짓고,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 사망을 갖게 되고,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병이라는 공격을 항상 받는 그 인간을 바로 예수가 그가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그가 위로해 주시는 대책을 다 끝내고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았냐니까 어린 양이 앉았다.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일찍 아픔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그 몸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그 어린 양은, 그는 아픔이 뭔지, 죄가 뭔지, 죄값이 뭔지, 저주가 뭔지, 고통이 뭔지, 고민이 뭔지,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이 몸에다가 체험한 그 체험의 자죽을 가지고 그런 영원히 앉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영원히 받는 것. 그래서 그곳엔 갈 수 있네, 영광으로 빛나네. 그곳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모든 그런 것이 일체 더 이상 이제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는 건 바로 그것이 보좌지요. 이제 자,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그 죽음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었죠. 그랬다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다시 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40일 사시다가 또 그가 또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들은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그들은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로부터 막 핍박이 시작하고 막 그때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었어요. 보혜사 성령.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너희들이 과거에는 내가 간 다음에 곡할 것이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니더니 아니야.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기쁨이 막 솟아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시냐면 보혜사예요. 자, 보혜사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위로자다 이 말이에요. 위로자, 바로 위로하시는 영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를 영원히 위로하려는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는 주여 어디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그들은 그로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누가 이 성령을 받고 누가 성령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말로 충만히 받을 수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성령을 받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렇습니까? 회개하세요. 우리 전도합니다. 이런 죄는 원죄, 남죄, 번죄 이런 거 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달달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하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주여, 이가 영접하게 해고 막 그래. 또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 또 그냥 구원의 확신 준지 얼마 안 돼서 또 금요일 끌고 와가지고 또 여기 앉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라고 또 막 그러니까 또 시험 노릇 사신하나.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선물로 주느냐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리고 각각 침례 받으면 최선 얻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은 회개라는 진짜 죄를 회개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값 사망해서 거짓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여 나 정말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 나는 아무의 위로도 필요 없고 오롯이 난 주님의 위로만 있으면 난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이 임한 것이고 주의 보좌가 우리 영혼 안에 임한 것이에요.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로소이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눈물 쏟아야 하는 것이죠. 왜 쏟아야 되나? 회개해야 합니다. 내 모든 그 많은 죄, 내 모든 그 추한 거, 내 부끄러운 거 돌이켜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기 전에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울면서라도 받으려면 백발백중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눈물이 쏟아지지 한 번은 정말로 한 번 내 몸에 이런 물이 있는가 할 정도로 쏟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나는 병이 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그 기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체험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후에 성령 받고 그 후에 속죄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었을 때, 대학생 집회 갔었을 때 그 말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해져가지고 다 돌아가서 자는 취침 시간인데 저는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어디 개울 앞에 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물소리가 절절절 나는 그 바위 앞에 가서 얼마나 방성대고가 하고 그거구나. 아마 하늘이 쩡쩡 울릴 정도로 아주 그 기도원이 쩡쩡 울릴 정도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런 눈물이 나올지 나도 그렇게 회개가 될지 나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우고 난 순간에 딱 그때부터는 나는 죽어도 천당만드는 게 그렇게 확신이 올 수가 없어. 나는 내 모든 자가 그의 속죄 그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재단받는 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울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눈물이 있어야죠. 예배 중에 왜 눈물이 없습니까?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었소이다. 주의 보좌 앞에 왔는데 그 죄인 여자가 나올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이, 이게 바로 예배야. 예배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야. 예배 시정 한 번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예배 시정 졸gin하고 있으니 위로를 받겠느냐 이 말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받은 자요 복받지 않으면 애통을 못합니다. 복받는 자라야 애통을 하고 애통하는 자라야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회개가 그렇게 안 되죠? 왜 눈물이 안 나오죠?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심령이 가난 자 복을 받은 자 그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미 이것이 돼 있는 사람은 눈물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보좌 앞에 나간데 어떻게 내가 안 울니까? 눈물이 자동적 나오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디에 나왔는가?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려고 뭐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난 여전히 올 때 나는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여전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울고, 내 무능함에 대해서 울고, 내 악함에 대해서 울고, 내 추악함에 대해서 울고, 내 실수에 대해서 울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또 내 게으름에 대해서 울고, 믿음이 있다거나 믿음을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말로만 있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사랑하지 않는, 무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고, 오히려 구약시대 율법을 걸고 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혼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영혼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지는 것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남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남은 감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나는 그걸 놓고도 울고 우는 사람. 내 참을성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인내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도 잘 드는 데 대해서 내가 또 이것도 애통하고,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애통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울고 울 때는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격이 뭐냐? 예수의 제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 보좌 앞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애통의 강물을 통과한 사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눈물 골짜기를 울며 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바로 그 보좌 앞까지 가요. 주의 제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의 제자는 실수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하기를, 주여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어는 주님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예수께서 네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날 부인하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속으로 자, 주님이 너무 물러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잡혀가셨고,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가 3번이나 열심히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난 그 당도 아니다, 난 그 제자가 아니다 하고 막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또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 순간에 그 눈을 보고 자기가 그 부인했던 그 말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이 나서 그가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동산에 가서 그가 방성대곡하면서 그가 통곡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팔아먹었다. 주에게 내가 죽음이 왔을 때 내가 막았어야 되고, 내가 비호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부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고 나는 이렇게 의리 없는 놈입니다. 그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옷을 쥐어뜯고 방성대곡한 자.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그 육체의 체질이 진토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때는 그에게 하나도 그에게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뭘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네가 앞으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그랬어요. 돌이킬 것이다. 너는 기필코 돌이킬 거야 말 것이다. 너는 내가 돌이키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죠. 네가 심히 통곡하고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는 너를 받느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기필코 돌이키게 해주는 사람, 주님이 기필코 붙잡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울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돌이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실수를 회개하고 실수를 어떻게 하면 아니지는가 해서 정말 방송대곡하면서도 주님께 간구하는 자, 그런 자를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양인, 덕스러운 사람, 아주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도행전 9장 30절에도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실수한 거에 대해서, 또 게으른 거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못난 거에 대해서, 무능한 거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 무익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까지도 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런 교회에 믿는 사람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회개하고 때마다 시마다 죄를 놓고 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런 교인으로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주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 발에다가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발에다가 내가 정말 내 모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갖길 원하십니까? 자, 이제 정말 나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이 교만 깨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완악한 맘, 우악한 맘 다음 무너지게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정말 이 못난 거, 못된 거, 악한 거, 게으른 거 나는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도와주셔서 주여 회개하는 영혼을 주셔서 회개하는 영혼을 주셔서 자 이 시간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눈물이 안 나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봤는데 내가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내 영혼의 양심의 화해를 받았으니 내 심령의 양심의 화해를 받았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혼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눈물 한 방울 없는 이 삭막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삭막한 영혼들을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황폐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눈물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사람 붙여보세요.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이 없이 나간다면은 화인 맞은 영혼, 이미 문둥이는 육체에 벌써 문둥이는 몸을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보좌 앞에서 내가 눈물이 안 나오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이미 벌써 양심 무감각한 상태, 절망적인 내가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나와 이 형제가 정말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와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복이 있게 하여 하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해주셔서, 모두에게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해주셔서 주여 영혼에서 눈물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주의 모자란 눈물병이 안에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웬만한 설교 들어도 끄떡도 없고 이제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끄떡도 없고 이게 위험 수위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죽을 때까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회개 안 할 수가 없고 후회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단 하나 예수의 피가 나이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지옥 면하고 천당 갈 수 있다는 이 위로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어째서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가? 보통 중병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눈물이 있어야 치유가 있어요.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치유가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눈물이 안 나오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치유 바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지 했다면 기필코 나에게 정말 통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회개한 영을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오셔서라도 내가 교회에서 방송대옥하고 울면서라도 해결 봐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도 응답받고 그래야 내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되는 것이죠.